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인 김용일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다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부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주제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놀랍게도 부모에 의해서 망가진다. 이게 그 대전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 생활이 과연 어떠한지 잘 모르고 결혼을 해요. 더더군다나 그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전혀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왜 불행해지느냐 하면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기 때문이라면,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크길 바라는데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정말 말썽꾸러기로 전락하게 되는 그 이유는 내가 자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그 키에르케고르 이야기했던 그 명제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따라오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가장 멋지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결혼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잘못된 전제에서부터 키우기 시작합니다. 요즘 아이들 결혼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남자는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다 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그 사람과 둘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의 소통이나 두 사람의 이해의 공감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만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늘 강연 나가면 예를 잘 드는 건데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 애인이 아주 말랐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날씬하니까. 그리고 살이 좀 쪘으면요, 퉁퉁해서 좋아요. 정말 볼륨도 있고. 그리고 키가 작으면 너무 아담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작아야지 인물이 클 수가 있거든요. 키가 크면요, 늘씬해요. 다니기도 좋고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술 좀 그만 마셔라, 담배 좀 그만 피울래 그러면 너무 애교가 많습니다. 나를 너무 생각해 준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하고 한 3년만 지나면 갑자기 말이 달라집니다. 남 클 때 뭐 있냐? 대박 나옵니다. 그 다음에 키만 크면 다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만 물어, 살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는데 뭐하러 먹니? 이렇게 말해버려요. 돌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애교로 들리던 모든 말들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해요. 잔소리 그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변화가 어디서 초래하냐 하면 내가 왜 결혼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머슴이 될 각오로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하녀가 되어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남자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늘 저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서 쥐값이
한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세계에서. 남편 월급은 전부 쥐꼬리만 한 월급이죠. 쥐꼬리 가격이 남편의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살아 들어왔을 때 아내들은 별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별로 감동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너스 좀 타왔다 그러면 갑자기 희색이 만면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 보너스를 계속 타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살아 들어온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감동하지도 않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뛰어나와서 남편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강아지가 남편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이유가 있죠. 강아지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미친 듯이 좋아서 날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편 발자국 소리나 문 여는 소리 듣고 첫날 만났을 때처럼 가슴 뛰면서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아내를 남편이 들어오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강아지는 남편이 들어오면 뛰어와서 안기고 핥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도 아내들은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가 들어왔을 때 기를 살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들어오자마자 강아지 하듯이 안겨가지고 막 뽀뽀하고, 그죠? 안아주고 당신 최고야 이러면 남편들이 다 넘어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집에 들어갈 때 아내를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편 빼놓고 다른 남자들은 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라고 인정해 주는데 하필 그 사람만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들어와서 왕자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문학적인 사고의 부재, 본질에 대한 사고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행복을 향해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부모는 자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매질과 욕설을 배우기 시작하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자녀가 뛰어다니다가 컵을 깨뜨리거나 물을 엎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부모는 참지 못해요. 이 아이가 어른으로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뛰어다니다 보면 쏟기도 하고 엎지르기도 합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크는 과정에서 물 한 번 안 쏟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마치 물을 한 번 쏟던가 유리컵을 깨게 되면 흥분해서 아이에게 욕설을 하게 돼요. 아이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말들이 됩니다. 갑자기 어떤 극심한 부부인 경우는 생식기 이름, 가축 이름이 튀어나오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입에 담지 않아야 할 말들을 담게 됩니다. 그때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런 존재인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더 극심한 경우에는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 바보 같은 여자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순식간에 교육이 되죠. 아, 내 엄마는 바보구나.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멋대가리 없는 남자야. 뭐 좀 극심하게 표현하면 다르겠습니다만 방송이니까. 그때 이 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멋대가리 없는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멍청하고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의 조합이다. 금방 알아차려버립니다. 순식간에.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부모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 앞에서 부모들이 싸울 때는 마치 스파르타쿠스처럼, 로마의 용병처럼, 그죠? 전투사처럼, 검투사처럼 그렇게 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자녀에게 씻기지 않는 큰 아픔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알죠? 그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남편도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자녀들도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크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를 존중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미 크는 과정에서 내 부모는 존경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숙지하게 됩니다. 학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불행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을 상당 부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어릴 때 가슴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대구 명덕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우리 반이 72명이었어요. 5학년 때. 그런데 제가 71등을 했죠. 지금도 그 72등이 누구인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2학년 학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수업 듣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까지 학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거의 못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반에서 제가 72등이 돼야 되는데 71등이에요. 지금도 궁금해요. 누가 도대체 72등인가? 제가 한번 쪽지 시험 쳐서 빵점 맞았던 기억 외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기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꼴찌하고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저를 다 바보라고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소위 말하면 싹수도 없는 알을 갖다 놓고 너는 멋지고 훌륭한 아들이 될 거야. 그렇게 늘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시험 쳤을 때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능인중학교를 그때 떨어졌어요. 지금은 명문이지만 그때는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우리 앞집 아이는 능인중학교 학교에서 책상 사러 다니고 뛰어다닐 때 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어머니 친구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자는 빨리 죽는 게 나은데 살아서 지도 괴롭고 니도 괴롭다. 죽도록 놔두라. 이런 말을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에게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2차 시험을 넣었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협성중학교가 가까웠어요. 향교에 있는 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원서를 안 넣어주시는 거야. 야는 협성중학교 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성중학교나 대성중학교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협성중학교보다 조금 못한 학교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으로는 오성중학교는 방천에 있어서 너무 춥고 대성중학교는 집에서 너무 먼데 야는 몸이 너무 약해서 학교를 못 다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주니까 마지막 날 재수시킬 때니까 써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협성중학교 원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꼴찌는 재수해도 좋은 데 못 갑니다. 그건 알고 있죠. 재수는 원래 전교 1등에서 10등 이런 학생들이 시험을 잘못 쳤을 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배짱 내밀었다는 게 지금은 신기해요. 그런데 협성중학교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는데 제가 합격이 됐어요. 협성중학교에. 놀라운 일이에요. 선생님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쟤는 사랑고시를 못한다 그랬는데 협성중학교를 들어갔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합격자 발표를 보시다가 제 이름이 나오니까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어요. 그 마당에 선 채로 학교 운동장에 제 손을 잡고 계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네가 살아서 중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네가 살아서 중학교를 간다는 게. 이 말씀, 이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평생 간직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때 제 친구들은 경북중학교 들어가고 대구중학교 들어가고 사대부중 들어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협성중학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구에서 제일 꼴찌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너무 감동해서 네가 살아있어서 중학교 들어가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안고 감사하면서 등 떠들어 줄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구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구나. 저는 그것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재수해서 고등학교를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달성고등학교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1회는 원래 머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회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또 재수해서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겨우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못 가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는 몸이 너무 약하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울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끼고 계시던 반지를 유산으로 주셨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요. 어릴 때부터 놀던 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학 3학년 때까지 정말 즐겁게 인생을 향유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술 마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의사 선생님이 술을 한 잔씩 혈액순환을 위해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중학생 됐을 때는 벌써 술에 적수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경지를 가지게 됐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이 술을 한 잔 마시고 담배를 한 대 피우면 인생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저는 대학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숨 쉬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학교 가고 이렇게 동물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올라가기 전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의 은사이신 우리 백성균 선생님께서 그때 실존철학 강의를 하셨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집도 가난했고 공부도 못했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선생님의 말씀대로 결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철학자 게일렌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결핍 존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결함 존재, 결핍 존재라고 정의를 내려요. 인간은 사자와 호랑이처럼 강한 손톱과 발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아줌마들이 아저씨와 싸울 때를 제외하고 손톱이나 발톱이 약해요. 이빨도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파리나 모기보다도 하늘을 잘 날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미꾸라지나 붕어보다도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잠수정을 만들게 됩니다. 우주선을 만들게 됩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꼴찌가 변해서 1등이 되는 기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부터 나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를 조롱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조롱을 받지 않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웃고요. 말도 크게 못했어요. 그때부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 갈 수 있다는 상상도 못했는데 대학원에 원서를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유학 갈 때는 우리 선생님께서 네가 대구와 계명대학교를 위해서 유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웠지만 선생님이 비행기표를 사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한 그 말에 순종해서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나 대학원 다닐 때나 유학 갈 때나 군대 갈 때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튜빙엔 대학에서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가능한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기를 한번 멋지게 사랑해 보십시오. 내 표정이, 내 말이, 내 삶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가? 내가 행복의 근원,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멋진 변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말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함부로 퍼붓는 그 말이 내 삶의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혹은 내가 자녀들에게 화가 난 마음으로 다가가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 너와 나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자녀와 나, 남편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해질 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을 대부분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함께 손잡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녀들을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훌륭한 인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믿고 있었던 그 가치 개념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합니다. 어찌하면 우리 집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어찌하면 내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나만 바라봐도 행복해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어디 가도 그 어머니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어머니가 지금 89세신데요. 우리 어머니는요, 뇌 수술도 하셨고요, 심장 수술도 하셨고 대장암 수술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세요. 근데 우리 아들이 키가 183이고 몸무게가 한 80kg 되는데요. 할머니하고 안고 부둥켜 안고 할머니 업고 같은 방에서 뒹굴고 우리 딸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기보다도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딸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자녀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가슴 뜨겁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도 나를 가슴 뜨겁게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때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일하고 돈을 받았을 때 빠뜨리지 않고 두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송금해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양로원에 가서 아이 셋하고 하루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놀다 왔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 늙은이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강론으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부모는 자녀들을 지혜롭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신혼초에 했던 말 아직도 내가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 아마 여러분들을 발견할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것만은 고치라 그랬는데 절대 고치지 않아요. 남편이 술을 좋아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가정을 위해서 술을 좀 줄여라. 줄일게. 그래서 병수를 줄입니다. 그 대신 병 크기를 바꿉니다. 예? 소주 3병씩 먹다가 대병 2병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 그거 내가 기다렸던 말이다. 그리고 새벽 일찍 들어옵니다. 맨날. 저녁 늦게 들어오다가.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을 내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나에게는 귀찮은 말로 들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라이프니츠는 논리학의 제4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번째 법칙이 뭐냐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내 남편의 부모들이 치매로 한 6년 동안 간병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간병할 사람 있는가? 놀랍게도 한 명도 없었어요. 남자들에게도 물었어요. 내 장인 장모가 그런 경제에 있다면 내가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내 아내를 낳아준 그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처럼 고귀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간병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었습니다. 내 부모가 그런 경지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내 부모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삶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에 가면요,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 마음대로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부모가 구별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부모들이 육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부모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살 때 부모가 불편해진다고 느끼면 언제나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요, 여자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요, 자기 시댁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커서 우리 집에 오기를 싫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용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간섭합니다. 이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건 쓰시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부모에게 적은 돈을 주고 자유를 속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여령 씨의 5분간 에세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한 방에서 아들은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까치가 날아와서 까까 울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죠.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빠, 까치예요. 조금 이따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빠, 까치래. 까치라니까요. 조금 이따 또 물었어요.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빠, 까치라는데 왜 그렇게 자꾸 물어서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듣고 계시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어릴 때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단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치란다. 조금 더 있다 또 물었어.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치란다. 조금 더 있다 너는 또 물었지. 아빠,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치란다. 너는 100번도 더 물었어. 그때마다 아빠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을 했어. 그리고 네가 똥오줌 못 가릴 때 아빠는 똥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깨끗이 닦아주고 다 했어. 그런데 너는 겨우 까치에 대해서 3번 물은 아빠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거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근본을 잃어가고 있는, 잊어가고 있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부모의 사랑에 감동하기는커녕 나이가 들면 유산만 탐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자녀들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자녀 키우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TV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국 타파라는 마을에 왕일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북쪽 몽골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이분이 연세가 77살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99살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내 너하고 중국 전역을 한번 여행하고 싶다. 가난한 어머니. 자, 여러분들, 가난한데 어머니가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야, 내 너하고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싶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아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 줄을 아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십시오. 한계에 부딪혀서 물러나는 두려움 가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한계라도 생각을 통해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사람의 한계는 자기가 만든 한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해 놓은 한계는 결코 그 사람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는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다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이 왕일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쓰던 구루마에다가 자전거를 앞에 답니다. 고무줄로. 그리고 베니어판 좀 사다가 담을 만들고 지붕을 넣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크게 만들어요. 석양호라는 이름까지 쓰고 어머니하고 둘이 그릇 몇 개 챙기고 이불 몇 개 챙기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 여러분들, 언덕이 있으면 77살 된 할아버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자전거를 올려놓고 구루마를 올려놓고 어머니를 업고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또 다시 언덕에서 내려갈 때 자전거를 내려놓고 올라와서 또 구루마를 내려놓고 올라가서 어머니를 업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산도 넘고 강도 건너면서 1년 동안 중국 남쪽에 있는 해남도, 남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중에 너와 함께 여행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 아들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 어머니와 1년 동안 여행을 했던 것이다. 자,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왕일민 씨의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효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놀랍게도 부모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입력시켰다가 나중에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머니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니라면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리고 자기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와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언제나 집에 들어오면 우리 엄마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 모습은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자기는 귀찮으니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강요합니다. 자녀들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엄마를 닮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정말 재밌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놓고 자녀들은 전교 1등 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남편도 안 했는데, 자녀가 갑자기 전교 1등이다. 그러면 반드시 남편은 유전자 금식을 의뢰할 겁니다. 이건 내 아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돌연변이든가. 우리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합니다. 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내 아이도 언젠가는 나처럼 변화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철이 들어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선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 못하면 이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50대 다 돼가는 그때 처음으로 쓴 책이 철학계에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우리는 조금 빠르면 좋아하고 조금 늦으면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그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가. 노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도 안 한 아이를 앞에 놓고 성공과 실패를 점치면서 속단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부모의 말에 의해서, 부모의 그 조급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천마디의 말보다도 더 소중한 가르침이 그 아이의 가슴 속에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입니다. 우리는요, 대체로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싸울 때 남편에게 하는 그 말들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가 찬 말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래 된다면 내 인생이 불행할 텐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뱉어버려요. 그죠?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남편이 나에게 한마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흥분해가지고 날뛰죠. 그죠? 지도 그래 말해놓고.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너무나 재밌는 존재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3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친구가 없을 때 내가 한 친구한테 다른 친구를 욕합니다. 그럼 너무 재밌어요. 친구 욕하는 거 없을 때. 자,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 친구 둘이서 나를 욕하고 있어요. 그때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돌아버리죠. 나는 남 욕하면서 쾌감을 만끽했는데 왜 남은 나를 욕하면서 쾌감을 만끽하면 안 됩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지도 같이 붙어서 지 욕을 해야 됩니다. 너무 즐겁고 기쁘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남을 욕할 수 있지만 남은 나를 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내가 감동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말들을 하루에 몇 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무슨 꽃이 제일 예뻐? 장미야. 엄마, 백합이 더 예쁘지 않을까? 엄마, 사람들이 장미라고 그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렇게 말해버려요. 아이가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용투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엄마가 말뚝을 박아버리죠. 엄마, 왜 별들은 저렇게 허공에 떠 있는 거야?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어. 뭐 그게 뭐야? 몰라 임마, 쓸데없는 거 자꾸 묻지 마라, 귀찮다, 이래 말해버립니다. 왜 우리는 아이들이 물을 때 내가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고 답변해 줄게, 아니면 사전을 찾아볼게,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 볼게, 아니면 엄마가 더 공부해서 답해 줄게, 이런 말들을 왜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무한한 상상력이 왜 부모에 의해서 망가뜨려지도록 부모가 앞장서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욕을 하는 그 순간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한 게요, 학교를 못 다니면서 4년 동안 어머니 품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슬픈 노래를 어머니는 절대 못 부르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좀 과학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키가 한 160 정도 되고 어머니가 한 150도 채 안 돼요. 작으세요, 두 분이. 160 좀 넘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버지가 키가 적고 엄마가 키가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미국 사람이 키가 큰 걸 착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 빵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맨날 빵집 줬어요. 그리고 고구마 중에 긴 거 큰 거만 샀어요. 안 팔리는 거, 호박만한 거. 이런 걸 사다가 잘라가지고 주면 아버지는 맨날 불평불만이었죠. 물고기도 우리 어릴 때 그때는 칼치가 쌌어요. 맨날 칼치만 먹었어요. 길다고. 여러분들, 제가 키가 178인데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는 비과학적이지만 어머니의 그 정성 때문에 제가 키가 이렇게 크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눈물 나는 정성을 하늘이 거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키가 커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요, 우리 형제는 맞으면서 큰 적이 없어요. 공부는 못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착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부뚜막에 있는 돈을 내가 가져갔다가 엄마한테 한번 맞았는데 엄마가 한번 욕을 했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그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있다가, 엄마 아들이에요. 좋은 말 해주면 안 좋아요? 이 크게 될 놈아, 이 잘 될 놈아, 이 멋진 놈아, 이렇게 뭐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들어보시고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때부터 이 크게 될 놈아, 이 잘 될 놈아 맨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키가 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말에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인품을 스스로 드러내야 합니다. 같은 값이면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정말 멋져, 우리 아들 멋져,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엄마만 보면 짜증나. 왜 하필이면 저 남자가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환한 미소로,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가서 자녀들을 안아줄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1학년 첫 수업 시간에 언제나 숙제를 냅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줘. 아빠가 내 아빠라서 고마워. 이렇게 가르칩니다. 숙제를 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여대 시화전에서 당선된 그 식구처럼 친구가 선물 하나 해주면 자기도 해주고, 친구가 밥을 사주면 자기가 밥을 사주는데, 부모가 수십 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을 줘도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소리한다고 불평불만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이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에게 설득도 못하고 강요도 하지 못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니?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봐. 다 손듭니다.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선물한 적이 있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 말하면. 돈이 없어. 좋다. 그러면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고마워 사랑한다고 안아준 적 있어? 고백한 적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본 적 있어? 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는 거짓이야.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거짓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핑계대기 바쁩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쪼개 쓰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기대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 삶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효자를 낳고 싶으면, 키우고 싶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효자와 효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들은 저절로 보고 크면서 그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로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경우든지 자신의 신념을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 부모를 만나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 아들 교대나 사대 가길 원합니다. 공무원 시험 치길 원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어떤 재벌 총수가 이야기했었죠. 세상은 넓고 그 아들이 꿈과 뜻을 펼 이 우주가 무한한데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선생이나 초등학교 선생이나 구급 공무원 시험 치기를 원합니까? 물론 이 직업은 다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단 한 번도 개발시켜 보려고도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버리는 겁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자녀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부처다. 우리가 무명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자기 삶을 바꾸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이 목숨을 바꿀 정도로 고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모독하는 겁니까? 내 아들이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재벌 총수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세계적인 과학자도 될 수 있는데 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꿈을 부모들이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멋지게 도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말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만 직업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마라. 학생들이 철학과 온다 그러면 부모들이 전부 기겁을 합니다. 전부 전 보는 줄 알아요. 역사상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공자도 철학자였고 칸트도 철학자였고 소크라테스도 철학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하는 학문입니다. 자기를 알고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철학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지혜로운 학문을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대체로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모르면서 용감하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자기 자녀들을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자기 자녀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한번 두어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자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엄마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는 엄마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자녀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기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이 자녀들은 발견하게 되고 그 가능성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릇이 작다면 이제부터 인정을 하고 자녀들의 그 큰 그릇을 우그러뜨리거나 깨뜨려 떨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꿈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르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 자신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한번 이 세상 살다 떠나갑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떠나면 끝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고 그 다음에 내 꿈을 마음껏 펼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행복이지. 여러분도 오래 삶은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 장수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안겨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수염 기르고 머리카락 이렇게 기르고 학교에 샌들 신고 나타났었어요.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패션의 변화를 꾀해보고 싶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학생처장 끝나고 한 5년 끝나고 연구년 할 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아직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걷고 싶은 길 걸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남은 내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삶을 도전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내 자녀들도 나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식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한번 존중해 줘 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은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로 자기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좌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좌절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작은 죄입니다.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실현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 신처럼 살아가야 할 자신을 버려버리는 것, 이것보다 큰 죄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녀 가슴 속에 숨쉬고 있는 그 원대한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추겨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한번 조력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의 생각의 틀을 부모님들은 크게 키워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마 좋은 생각이 나왔던 그 글 한 편입니다. 고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고이라는 잉어는 어항 속에 넣어놓으면 30cm밖에 못 큽니다. 그런데 연못에 풀어놓으면 1m 20까지 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매일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애들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라 그럽니다. 초등학교 때도 또 공부하라 그래요. 중학교 때도 또 하라 그럽니다. 고등학교 때도 또 하라 그럽니다. 대학교 때도 또 하라. 그런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중학교 때도 흘려버리고요, 고등학교 때도 흘려버리고, 대학 때도 흘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머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머리를 쓰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방법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말만 똑같은 톤으로 되풀이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질려버립니다. 공부라는 말만 나와도 질려버려요. 자,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따라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냥 질린 채로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학생하고 상담을 한번 했어요. 학교를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상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길을 안내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 아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그 자녀들이 어떤 꿈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들은요,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까?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친구들에게 놀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겁니다. 3번 거짓말해서 죽은 아이예요.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강연 나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부모들은, 그 주변의 어른들은 뛰어와서 아이가 거짓말했다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혼자서 아이 그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외로웠어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봐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다시 거짓말합니다. 3번째,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무관심은 이처럼 자기의 자녀를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마틴 부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히운투두,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이히운테스,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 수단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목적의 관계,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한번 맺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감정이 통하는, 서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한번 맺어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감정의 그 갈증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둥켜 안고 당신하고 있었던 이 삶이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잘못 산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너하고 있었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 한순간만으로도 내 삶은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아들, 그 남편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슴 활짝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강연 나가면 많이 하는 노래인데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이 노래가 있어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꿈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꿈을 키워가다 보면 언젠가 큰바위 얼굴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태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참으로 소중한 추억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여시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극복해 나갈 때 그때 내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꼴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스스로 깨닫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그분들의 그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해 주십시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마음 열고 화나기 이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그 사람은 감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지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가슴 열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지혜롭게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